할렐루야.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권위의 도전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의 문제, 그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했지만 결국에는 패하고 말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 예수님으로부터 피해 갑니다. 그것으로 전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누군가를 또 보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였을까요? 그 누군가는 누구와 누구다. 저번 설교를 너무 감사드려요. 할 때마다 잊어버려 주시니까 제가 할 게 참 많습니다. 저번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짝짝꿍 그의 마음을 맞춰서 예수님께 도전했던 것은 그들의 신앙적인 어떠한 신념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있는 사태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위협들이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트리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은 정치적인 공격을 합니다. 함정을 판 것이죠. 그 정치적인 함정은 바로 세금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들이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드리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참 단순한 질문이지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답하기 너무나 어려운, 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치적인 질문을 전혀 다른 각도로 해석해서 다시 그 종교자들,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그 대답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숨은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냐 라는 거였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자기 정체성의 문제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정체를 묻는 질문을 하시게 되죠. 이 정체를 묻는 질문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세상에 짝하고 본인의 이익과 유익에 짝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 한 구석에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마음들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 그 대답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향한 질문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의 것인가?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당당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까지 기억나면서 감동적으로 들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김용희 선교사님의 예수면 다다라는 설교였어요. 그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면 다냐? 라는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나는 예수면 다다라는 그 말씀을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죠.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면 다냐라는 질문이겠죠. 여러분, 이 질문을 곱씹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편의 전쟁이 끝납니다. 또 한 번의 전쟁이 끝났는데,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공격받고 있는 그 군중 속에 숨어있던 또 다른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예고도 없는 공격이었죠. 그 군중 속에 숨어 있었던 바로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고 없이 예수님께 질문하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단의 공격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 말씀드렸죠.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끝나자 멈출 것만 같았던 공격이었지만, 사단의 공격이었지만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은 반복되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한 삶을 포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평안한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추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공격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 승리하는 삶. 여러분, 그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공격이 끝나고 헤롯 땅의 공격이 파쇄되어지자 또 다른 공격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이죠. 그들의 공격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장면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징이 한 군데 보여요. 지금까지 바리새인을 설명할 때나 누군가를 설명할 때 그 앞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설명이 그렇게 많이 붙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두개인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사두개인을 설명하는 말이 앞에 붙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 즉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뒤에 시작되는 공격들이 부활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그렇다면 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게 된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공격, 그것이 바로 부활의 공격이었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배경의 사람들이었는지를 알면 그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많죠? 구약과 신약.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어떤 성경을 믿죠? 신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인정하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 중에서도 무엇을 인정해요?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선지서나 다른 성경들은 그들은 참고서적 정도로 인정하면서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이 참 성경이다라는 철저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와 짝하여 로마에서 주는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토라라고 말하는 모세 오경만 믿는 그들,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여 살아갈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지금 로마에게 정복돼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두개인들, 모세 오경을 믿는 그들이 그 모세 오경을 깨트리고 있는 로마를 따르고 추종하며 그들이 주는 권력, 그들이 주는 정치적인 이익, 그리고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정치적인 집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주 종교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들의 권력, 자기 자신들의 부를 지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종교든 정치든 경제든 할 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것들을 지켜나가는 이기주의, 기회주의자일 뿐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지금 성경 중에서도 무엇만 믿고 있다고요? 모세오경에는 명확하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세오경을 대면서 부활에 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를 살펴보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초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초점에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관심은 현세, 세상, 그리고 세상의 만족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현재의 세상이 좋을 뿐이에요. 그리고 현재에 누리고 있는 그들의 권력이 만족스러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재 누리는 것들을 지키는 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좀 다시 되돌아보면 결국 또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이 자신의 주인 되어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들이, 이러한 오만, 이러한 일들이 결국 또 하나님의 나라, 또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밀쳐내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없고 죄를 짓고 바빠서 맞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게 참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자기 만족,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불평할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뺏기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엇인가 손해보았을 때 불평과 불만을 하시잖아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불평을 안 하시죠. 네. 사실 저는 최근에도 엄청 불평했거든요. 말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하나님을 막 향해서 불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의 이유가요, 잘 살펴보시면요, 바로 나의 만족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만족, 나의 것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도 이 사두개인과 같은 나의 만족,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의 변화, 그 변화는 바로 나의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본인들이 펄펄 살아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 마음대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만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본인들로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난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 19절로부터 2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7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7 형제가 7 형제 중에 첫째가 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째 형이 후사 없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여인과 결혼하고, 셋째가 결혼하고, 쭉쭉쭉 나가서 7째가 그와 함께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모두가 죽었을 때 천국에 올라가면 과연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결혼했으니까 첫째 아들이 그 이 여인의 남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산 사람이 최고다.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지. 마지막 남편이 그 여인의 남편일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드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나머지 분은요? 누가 남편일까요? 사실 이게 우리의 관점,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도 하죠. 묘지를 쓰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인 모세 오경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질문을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이 율법은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가족의 유업을 잊지 못하고 죽으면 그 유업을 잊기 위해서 그 미망인들과 결혼해야 한다는 수혼법이라는 율법을 근거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우 호기심 있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궁금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원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그 질문을 보면 이 질문은 참 답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차분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답변을 하시죠. 우리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무지하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는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서기관들의 대표였습니다. 사두개인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많이 나왔어요. 서기관들이 누군지 아시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은 성경에 대해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모세 오경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부활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은 후기에 기록된 선지서라든지 예언서, 선지서 또는 성문서라고 말하는 시편, 잠언, 역사서 이런 것들에서 주로 등장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에서도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부활의 개념이 등장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세오경을 연결하고 모세오경만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부인하는 부활이 모세오경에도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성경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26절로 27절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만을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그들에게 제시하시면서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금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방금 읽으셨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이 말씀이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부활의 증거일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찾아보고. 그런데 그 말씀이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국말로,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읽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으로 말하면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시제,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이라는 그런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이 모든 영어 성경에 I am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공부 안 하셨어도 I am이 현재형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 현재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가 들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죽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들과 했던 그 언약들이 지금 이 순간 모세 너에게도 유효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죠. 알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의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모세오경을 믿는다면, 그리고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믿고 그것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지금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현재에도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죽으면 끝, 이 세상은 끝이다,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실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답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죽었던 인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 그러한 인물들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이곳 가운데 살아계셔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에 대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 믿음 속에 이미 돌아가신 그분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들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자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고 앞으로 있을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사실인,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이전에 돌아가셨던 모든 분들은 이미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그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이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오경 속에 있는 이 부활이라는 실제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중에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과거에 있었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현세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도 현재 살아있어서 그들의 하나님이고, 미래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현재 살아있어서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역사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 부활에 대한 오해를 먼저 사두개인들에게 해결하신 뒤에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세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두개인들의 관심이 현재에 있었기 때문에, 현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현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삶과 비슷한 그러한 삶의 연장선상에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꿈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온전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 삶은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이어질 수 없는 변화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예로 그들의 질문이었던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할 때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때에는 시작.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아내가 너무 좋은데, 우리 남편이 너무 좋은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만족을 채워주기 때문에 불완전하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 되어야 됐던 우리의 삶은 그곳에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완성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요,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변화의 삶, 그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연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로서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너희들 또한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지금의 이런 모습, 지금의 우리의 생각,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무엇과 같이 된다고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너희가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는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는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모세오경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말씀, 그들의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두개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부활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활은 이 땅에서의 만족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오늘의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오해, 왜 이런 부활의 오해가 생겼을까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하죠.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들의 만족을 향한 수단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조차도 그들의 수단을 지키기 위해 버려야만 했던 진리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오만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비슷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꿈꾸는 것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우리 또한 사두개인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그리고 사두개 같은 잘못된 길,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나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은 바로 부활, 그 부활의 역사를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